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 장로가 직분을 피택을 받기 위해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교회단마다 장로는 시험을 봐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장로가 피택되어 될 분이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교단에서 장로로 이제 피택을 해서 장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장로 피택될 분이 이 주관식 문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런데 많이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맹자, 공자, 석가모니, 그 중에 예수다,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분은 장로 시험에 불합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직분을 받아서 그냥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하기로 하여 작정하고 직분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을 우리 받는 자들은 예수를 알 때 힘써 알아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에는 허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지만은 성령의 빛을 조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질 수도 없고 알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빛이 들어왔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아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도 없고 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오셨나? 많은 사람이 의아하고 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어도 구원의 영생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달려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영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우리같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당시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장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이 헬라 문화, 그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헬라 시대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예요. 철저한 이성적인 사고, 그 문화에 바로 헬라 시대의 요한은 그 시대의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그 예수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의 말씀을 기록한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 말씀 그러면 로고스구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로고스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찾으니, 이 히브리인이 구하는 것은 최고의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왜? 유대인들이 징조를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징조를 너무나 많아서 표적으로 보고 징조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징조를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후에 이사야 시대 이후에 한 7, 8년 전 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구약에. 그 징조를 너들 봐야지 너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니까. 말씀은 예수잖아요. 징조는 말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표적이에요. 징조를 너들 보여야지 하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악하고 엄남은 세대야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는 표적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3일 만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표적을, 그 요나의 징조,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막 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에게 너무나 그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지혜를 찾고 내가 표적이고 내가 로고스다. 너희들 로고스가 예수를 몰랐어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게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학문이 워낙 헬라의 문화의 학문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이렇게 해서 그 헬라인들은 알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 영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와야 죄를 밝혀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성령이 와야지 조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학문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르고 있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 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 따르기만 했지 몰랐어요. 말씀하는 것도 예수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만 예수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에 영이 늘 열리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려야지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때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게 되고 하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겠구나. 그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장로 되려고 시험 치는 것도 뭡니까? 세상의 4대 성인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이거 뭐예요? 유교, 맹자, 공자 뭡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에게
모범이 되고 리더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그거는 완전히 불량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영이 와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할 때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태양이 있으라면 태양이 있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올 수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요? 아멘. 우리가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선거할 때에 선거 후보자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큰 영광을, 이렇게, 그 영광, 사람은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왔다는 것은 이 말씀은 말씀의 영광, 그 영광은요,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빛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갈 때에 하나님의 강한 빛이 그 영광이에요. 영광.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때렸잖아요. 때렸을 때에 그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게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영이 깨었었습니다. 뉘시오, 내가 너희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영이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영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영을 강타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바른 예수를 믿게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세상에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 몇 개 받은 사람은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최고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사람이 나타나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잡고 죽이고 예수를 욕하는 자,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그 영광이 바로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에요. 신적인 영광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빛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태양빛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창조한 빛과 완전히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빛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고 그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완전히 가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창조 전에 예수가 계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는 뭡니까 뜻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동등된 자리, 예수의 동등된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육체,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있는 자는 나무에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죄진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다. 달아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죄를 대표해서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에 죽는데 이것을
본체이신 예수가 그걸 내려놓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날마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 아닙니까? 아버지를 날마다 보고 있는데, 너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너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래서 그 텐트를 다 벗겨버리고 장막에 옵니다. 우리도 이 육신 가운데,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잠시 거처를 삼다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은 진짜 있었던 천국의 집으로 우리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있을 동안은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 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밖에,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 내주 교통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막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 왜 말씀이 내 발의 등이냐 하면은, 옛날 유대인들은 그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 깜깜할 때 말씀이 이 발목에다가 등을 이렇게 붙여갖고 가요. 그래야 앞에 이거 비치니까. 말씀이 등이란, 그래, 등이 없으면 깜깜한 밤에 못 가잖아요. 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있으면 아마 어두워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은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합니다. 응답하시고, 영감을 주고,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 하나님 이미 못 가게 만듭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 나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기도하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가게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